우리의 속담 중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살배기 강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호랑이에게 덤비다가 잡혀 먹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가 호랑이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들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가 무서워요.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무지한가? 그 무지의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 무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그 무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형 아론을 광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맞이하게 합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에요. 피차 얼마나 형제간에 기뻤겠어요. 이제부터 아론은 모세를 돕는 일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동역자는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특징은 모세와 아론처럼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큰 기쁨과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진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주신 이적을 행하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일들이 척척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의 동역자인 형 아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겠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러나 바로왕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대로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대적을 해요. 문제는 이후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그 일을 더욱 가혹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기존에 벽돌을 만들 때 주었던 그 지푸라기를 아예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는 주지 않지만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이 드는데 여기저기에서 벽돌을 만들 곡초, 그루터기, 볏짚까지 긁어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생하였지만 기존과 같이 벽돌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감독자들로부터 매를 맞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잘 진척됐던 그 일들이 이제 모세는 커다란 그 장벽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로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할까요? 함께 읽은 그 2절 말씀에서 바로왕이 이미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헛소리를 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헛소리를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존재, 창조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 무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콕 집어서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 등 수많은 자연과 우상과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신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어떤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철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학의 목적, 철학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찾고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그 세계를 찾고 증명하려는 것. 그것에서 나온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찾으려고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어떤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렸던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의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성경 계시를 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추어져 있나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구원의 길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의 길을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왕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는 왕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두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요. 무지의 본질적인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워졌다라는 건 깜깜해져서 무지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었던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바로 교만이에요. 아담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죄악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그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에요. 그 죄를 용납하면 다른 죄악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과 미움과 같은 수많은 다른 죄악들로 그 죄가 확산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본질적인 죄예요. 다른 죄들은 그 교만에서 파생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교만의 죄를 봐야 돼요. 그 교만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죄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과실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질서예요. 최소한의 질서. 너는 왕이 아니다. 내 위에는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선악과를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관계가 없어요. 질서가 없이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큰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금지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지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아내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들. 만약 그 금지된 것을 범하면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금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르우벤의 죄는 죽어야 하는 폐륜이에요. 폐륜. 그러나 르우벤은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그 금지된 것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결국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안에 교만의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담의 무지도 그리고 바로의 무지도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탐심과 정욕과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러므로 무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지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무지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고 더 무지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만약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 근본적인 동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적용 질문.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의 죄에서 나온 것인 줄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의 죄에서 나온 것인 줄 인정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갑자기 더 큰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리둥절해요. 왜 갑자기 바로 왕이 우리를 더 박해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 왕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노역을 예전처럼 좀 편하게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한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과 대화를 나눈 후 왕궁에서 나오다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말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그 원망, 불평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정말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불순종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 불만도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그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육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의 영적 전쟁,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해요.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극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더 많은 발악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구원, 기복적인 구원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자나도 힘이 든데 지금도 힘이 드는데 더 큰 박해와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내 상황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과 박해,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생각했지만 육적인 구원자, 빵을 주시는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왕이라며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그 태도가 급변하였습니다.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그렇게 급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구원자로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빵, 자유만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내 육적인 소원만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안 들어주면 이제 땡깡을 놓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의 빛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의 빛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실체가 온 거예요. 그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약의 실체조차도 구약의 그림자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 구속사의 복음을 구약의 기복으로, 세상 성공복음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이에요. 그 잘못을 우리가 오늘날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그 제자들의 그 삶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한참 잘못된 거죠. 성경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 번만 읽는다 해도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까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말씀, 부딪히는 말씀은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니까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바로왕의 문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들도 동일해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의 근원은 죄예요. 죄, 교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깜깜하고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인 무지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무지예요.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교만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지에 대한 해결책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관계로부터 생겨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무지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무지는 동일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두 무지하지만 바로왕은 택자가 아니에요. 바로왕은 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택자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비택자인 택자가 아닌 바로왕은 10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택자인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비록 불평하고 불만하였지만 마침내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죄인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택자와 비택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택자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엄청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크고 무거운 죄도 십자가의 예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결국 회개야말로 내가 택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안타깝지만 비택자는 그 회개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자에게만큼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택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택자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환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순종하는 완악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죄가 있어요. 항상 죄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되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택자에게만. 왜냐하면 택자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는 거예요. 결국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고난의 환경이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죽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회개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고난을 통해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처럼 자신의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무지 가운데, 교만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야 죄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만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붙잡을 수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1월 18일자 묵상 간증자의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 성도님인데요. 4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자 예비된 배우자가 없다는 자기 연민과 우울감이 몰려와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남자들이 거절을 하면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저 결혼 생각만 가득해서 남자로부터 작은 관심이라도 받게 되면 일희일비하게 하곤 했다고 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해서 조급함과 그리고 외로움에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저도 40이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41살에 결혼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진 않더라고요. 늦게 결혼하니까. 좀 비슷한 이렇게 심정이 이제 돼서 이분을 제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나누려고. 이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있냐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분에게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던 지독한 결혼 우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믿음 없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런 죄를 보는 것으로 힘든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억눌렸던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의 본질적인 문제,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의 죄를 결혼하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택자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실패와 실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실패가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달려 있나요?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뱅뱅 도는 환원적인 문제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갖도록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한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는 택자입니까? 아니면 비택자입니까? 매일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가십니까? 아니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불평불만하며 힘들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택자입니까? 아니면 비택자입니까? 매일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가십니까? 아니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 불평불만하며 힘들어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교만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와 비택자는 그 마지막에서 다릅니다.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택자만큼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여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